하박국 9번째 시간입니다. 하박국은 이 고통에 관하여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박국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통에 대해서 항변하고 질의한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하박국의 결론은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하박국의 시작은 고통스러운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변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하박국의 마지막은 찬양, 노래로 끝납니다. 찬양, 노래, 우리가 다 아는 그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다 없고, 그러나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찬양으로 하박국은 끝납니다. 결국 하박국의 이 핵심적인 단어가, 하박국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하박국 전체는 고통을 마지막 결론적인 찬양, 노래로 끝난 것으로 볼 때 고통을 노래한 책, 고통 속에서 노래한 책, 고통 중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의미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한 책,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노래하다, 이렇게 우리가 한 문장으로 하박국을 요약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던져지는 고통에 관한, 그래서 기독교적 고통을 과연 우리 성경은, 또 기독교는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지난주와 같은 본문 하박국 3장 2절을 잡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 놀라울 만한 소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래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실 그 강구,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유대 왕국이 바벨론 손에 의해서 망한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1장에서 유대 사회의 이 죄악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의 죄악을 혼내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어떤 국제 정세, 현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놀랍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군요. 그런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유다를 바벨론으로 심판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건 심판이죠. 유대를 바벨론을 통하여서 혼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박국은 그 너머에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일들, 그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심판 끝에 새롭게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갱신하셔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소생의 기쁨, 그것도 있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가 주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부응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고 잘되게 하고 이런 측면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하박국의 3장 2절을 자주 인용해서 부흥성장을 강구하는 우리의 모토로 삼을 때가 많은데,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 그 개개인에게는 때론 뼈를 깎는 고통의 어두운 밤, 그 고통의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 아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밤도 없이 아침만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단순히 좋은 것, 성장하는 것, 잘 되는 것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소 우리의 욕망에 치우쳐서 우리의 욕심껏 성경에 사실은 근거하지 않은 우리의 바램대로 구하는 그런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박국은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 보통 이런 모든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징벌,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그리고 어떤 벌을 내리시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는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정의의 방법이고요, 정의라는 도구를 통하여 정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하시고 다시 구원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심판도 사랑의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방편으로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서에는 이런 구조들이 많습니다. 예언서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 이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말하는 말씀의 두 가지 축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도 부모가 마치 자식을 향하여 엄한 표정으로 꾸짖으며 때로는 매를 들고 훈육하듯이, 근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자식을 향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랑을 통하여 이 아이가 이런 못된 버릇을 가지고 못된 일을 행하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매를 드는 거죠. 심판하는 거죠. 징벌을 가하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등장하는 거죠.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됩니까? 고통이 되는 거죠. 고통스럽죠, 매를 맞으면. 그래서 이 애들 중에는 매를 저기 가서 매 좀 갖고 와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바로 그냥 싹싹 비는 애들 있잖아요. 왜요? 고통을 피하려고. 맞으면 아프니까. 아니 잘못했어요. 아니 매 갖고 오라고. 아니 잘못했어요. 고통을 피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은 이 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그 진노, 무서운 얼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심판의 하나님은, 그러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뒤에 가려져 있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놓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완전히 망가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같이 해 주옵소서, 이런 탄원으로 이 2절의 말씀이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는지,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모사는 보통 구름, 빽빽한 구름, 또 어떤 말발굽, 소리, 천둥, 번개, 이런 지진, 이런 기상 현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등장하심을 구약 성경은 자주 묘사를 합니다. 하박국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이제 3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현현이 역사적으로 실제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 속에서는 바벨론의 침략과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유대 왕국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멸망하고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땅을 뒤흔드는,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과 같은 현상이고, 또 천둥, 번개, 뇌성이 울리는 그런 현상과 비슷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적인 구체성을 띠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겠다고 하신 그 작정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다 뭡니까? 이제 하박국 개인의 고통이 아니죠. 하나님의 현현을 통하여서 이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니까 유대 민족의 민족적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결국 악하고 불의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항변적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악하고 불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현현하시는 장면들에 대한 묘사, 그런 묘사를 통하여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 대한 얘기들을 하박국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현실도 고통스럽죠. 그런데 또 실제 역사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짓밟힘 당하고 하는 이 역사적인 고통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고통스럽죠. 고통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데 하박국은 이 고통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고통관, 그리고 이 기독교의 고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고통이 구원한다, 고통이 곧 구원이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고통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두 번째 고통은요, 우리의 고통이 남을 구원한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기독교의 고통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에 관한 입장, 고통에 관한 해석이 각 종교마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와 대비되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불교적 고통관입니다. 불교나 우리 기독교나 삶엔 고통이 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고통은 뭐 해야 되는 거냐면 고통은 피하거나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의 원인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집착, 욕심, 욕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집착, 욕심이므로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뭘 합니까?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욕망을 억제하고 욕망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떨쳐냄으로 인해서 고통을 피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근본 원인이 집착, 욕망, 욕심이니까 이것을 떨쳐냄으로 인해서 고통을 회피하자. 그런데도 누가 고통을 당합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큰 아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그 고통의 원인을 뭐라고 해석하죠? 불교에서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그게 인과응보적 사상이 불교의 중요 사상인데, 원인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도 원인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을 현재 속에서 찾기가 힘들 때는 불교에서는 어디까지 갑니까? 전생까지 가는 거예요. 전생.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불교적 가치관이, 불교적 고통관, 고통에 관한 해석이 우리 민족성 가운데 오랫동안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전생에 내가 뭔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걸 흔히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불교적 세계관이에요. 불교적 고통관이에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시도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탄식을 내쉬면서, 탄식하면서, 에휴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누가 고통이 없어요. 그 사람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너무 잘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우스갯소리로. 전생에 너는 나라를 구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뭐죠? 원인이 있고 그것에 따른 결과. 그 원인을 현재 속에서 못 찾으면 어디서에서라도 찾는 것입니까? 이전생, 전생에서라도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전생에서 이렇게 했더니, 나라를 구했더니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잘 살고 잘 먹고,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생에 죄가 많아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불교에서는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기꺼이 껴안고 고통을 당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이제 다음 생에서 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내 생에 환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잘 삽니까? 다음 생에 잘 태어나기 위해서. 왜? 오늘이 다음 생에, 지금 현세가 다음 생에서는 이것이 원이 되어 다음 생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다음 생에서는 고통스럽지 않게 태어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세를 살아가면서 공덕을 쌓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행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관이 뭘까요? 고통을 껴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가치관은 고통과는, 고통에 대한 해석은 피해야 될 것, 이번 생을 통해서라도 다음 생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거나 피해야 될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반면 이 기독교의 고통관, 기독교의 고통에 관한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불교적인 고통관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인생에 고통이 있다.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고통을 피할 수 없다. 불교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고통이 의미 있다면 그 고통을 기꺼이 당하는 삶까지 추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도 고통을 당하자, 예수님께서 고통당했으니까, 십자가에 고통당했으니까 우리도 고통당할 때 고통을 감사하고 기뻐하자, 단순히 고통을 즐기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고통을 즐기자 하는 것은 좀 이상한 말이지만 변태스럽습니다.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세디스트, 마조이스트.
안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 사람들에게는 가학성과 피학성이 있는데, 가학, 누군가를 때리면서 가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맞으면서 피학, 당하면서, 학대를 당하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외우기 힘들면요, 세디스트는 세리면서 이렇게 그 기쁨을, 즐거움을 누린다고 해서 세디스트라고 하고요, 마조이스트는 맞으면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해서 마조이스트, 이렇게 외웠더니 저도 한 번도 안 헷갈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고통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기뻐하고 세디즘이나 마조이즘 같은 그런 좀 고통주의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독교적 고난에는, 기독교적 고통에 대한 해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고통에 대한 해석을 어디서 찾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창세기에 보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고통과 악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피조 만물들이 조화롭고 또 아름답게 서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매일 창조의 모든 세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창세기 한 6장쯤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와 완전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럴 때는 이거는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의 후회는 결국 하나님의 뭘까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고통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홍수 사건의 배경이 되면서 하나님의 후회하심, 그 다음에는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은 40주야 비가 내리는 홍수 심판이 있게 되고, 그리고 홍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인간들을, 세상과 인간 사람들을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후회하시면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고뇌, 하나님의 번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고통과 고뇌, 번민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끝맺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이 사슬을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고통이 곧 인류를 향한 새로운 시작, 곧 새로운 구원, 하나님의 고통과 고뇌, 번민 가운데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구원과 회복이 된다. 여러분, 이 사슬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장면, 지금 제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되게 축소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로 확대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체로 확대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고통의 상징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창에 찔려 있어요. 피 흘리고 있어요. 피 흘리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로마 제국적 폭력과 압제와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가득한, 그래서 그 악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고통 가운데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하신다라는 계시록의 최종적인 메시지로, 그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전체의 서사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그것이 축소돼서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게 노아의 홍수 사건에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고통이라고요. 고통. 하나님의 고통. 그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슬을, 이야기의 서사의 사슬을 따라서 마지막에는 뭘로 이 결론을 맺게 되냐면 다윗 언약으로 이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다윗 이야기,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왠지 뭔가 비슷하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진노의 심판의 마지막은 결국 구원과 회복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 고통관에서 붙들어야 될 이야기, 서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에게는 불교적 이야기, 불교적 서사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뭐 이런 식의 얘기, 해석을 하는 거죠. 그 해석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불교적 세계관, 불교적 고통에 관한 해석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다면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주는 세상과 만물, 우리의 삶의 고통과 구원에 대한 해석, 관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고통은 의미가 있다. 고통은 마냥 피하고 마냥 불필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더 내가 선행을 베풀어서 다음 생에는 고통을 피하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 땅을 향한 우리의 고통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악한 현실, 부조리, 부정의함, 이런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고뇌와 고통이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고뇌와 고통이 결국 하나님의 고통 당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고통 당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이야기예요. 기독교적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죠. 여러분, 이걸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는 이유 없는 고통이 없거든요. 원인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는 보고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요.
저거 업보 때문에. 업보. 아니 심지어 빌라도가 보기에도 죽일 만한 죄를 못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죽일 만한 죄를 못 찾았는데 저런 고통 중에 비명 중에 몸서리치면서 고통 중에 몸서리치면서 죽었거든요.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 아닙니까? 그럼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전생에 저 죄가 많아서 그럴 거야. 저거 다 업보야, 업보. 불교에서 그 업보를 카르마라고 하잖아요. 카르마. 이 카르마, 이 업보를 다 이 갚기 전에는, 다 해소하기 전에는 이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서 그 업보를 갚아야 돼요. 여러분 해석이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이 뭐가 됩니까? 그 고통당한 죽음이 구원이 된다. 우리의 구원이 된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것을 이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고통. 아니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죽기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기까지 고통에 몸서리 쳐지게 하시기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진노의 쓴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게 하신 거거든요. 고통의 쓴 잔을. 근데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신다. 피할 수 있으면 예수님은 자기 의지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고통을 끌어안고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쓴 잔을 마시기로 순종의 결심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고통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통에 대한 이해. 그러면 이 고통에 대한 이해는 그 다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에 관한 하나님의 고통의 서사적 이야기를 믿는 사람,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고통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는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고통, 나의 고통을 통해 남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 고통을 통해, 내가 당한 고통을 통해, 내가 당한 어려움을 통해 이것에 분명히 신적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내 고통이, 내 어려움이, 내가 당한 고난이 분명히 누군가를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말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이야기를 붙든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고통당했어요. 내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럼 내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까라는 것을 고통 중에, 물론 아프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 중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뿌리를 내려 묵상하고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석의 과정은요,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붙드는 우리의 인생이 일평생 가듯이 이 해석의 과정은 평생 이루어갑니다.
저도 제게 있는 제 개인적인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죠.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런데 이미 고난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 신앙교회 오기 전에 이 교회에서 겪을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제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것도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와서 그 헛되이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저희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아이를 잉태하기를 놓고 기도하신다라는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권사님 뭔가 잘 모르시는가 본데요. 저희는 아이를 못 가져요. 아이를 못 갖습니다. 왜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웃으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몰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이죠.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 가운데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찾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은 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살아가면서 그 고통의 구원적 의미를 하나씩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을 통해 남을 구원하는 대속적 고난으로 나에게 이 고통과 고난을 주셨구나. 여러분, 가끔 대속적 폭력이 있고요, 대속적 고난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누군가를 희생시켜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대속적 폭력입니다.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못되게 하고 누군가를 빼앗아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힘으로 눌러서 내가 유익을 누리고, 내가 더 화평을 누리고, 내가 구원을 누리고, 남을 희생시켜서.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독교적인 선은 뭐냐? 대속적 고난의 삶을 말합니다. 내가 희생하여 누군가를 구원하는 삶, 내가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삶. 여러분, 모르긴 해도 제가 이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근데 바로 해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묵상을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는 이 고통의 서사를 내 몸에 담게 됩니다. 내 삶의 이야기로 담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 있는 고통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요즘은요, 여러분, 자녀 없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암 수술을 통해서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드러내어 가지고 아이를 아예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암 수술을 하지 않아도 결혼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부들에게는 제가 어쩌면 구원의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구원의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를 보면서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긴다, 갑자기 제가 기도해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고통을 가지고도 그 고통의 의미를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 잘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눌려요, 얼마나 마음 상해요. 눌리고 상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나의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 회복의, 구원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고통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독교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감을 이렇게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여 내가 좀 더 번거롭고 좀 더 고통스럽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그런 인물들이 많죠. 제가 지금 수요 시간에는 계속해서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계속 설교 후 찬양으로 내어놓고 있는데요. 본 회퍼 목사님, 히틀러에게 대항하셨던 그 본 회퍼 목사님, 우리나라 따지자면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정도의 위상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수감되어서 결국 죽임당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됐어요. 이분은 굉장히 천재적인 신학자여서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그분을 교수로 초빙을 했고 독일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고국으로. 그냥 독일에서 종신 교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교수로서 편안하게 살면 됐어요. 근데 독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죠? 고통을 껴안으러 가는 거죠. 일부러 고난을 당하려고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인 고통관이며 구원관이고, 고통을 통해서 구원한다. 고통이고 구원이다. 하나님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곧 나의 고통이, 나의 고난이 누군가의 구원으로 역사할 수 있다. 나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회복시키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누군가에게 구원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내가 기꺼이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일부러 고통을 껴안고 고난을 감당하는 삶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 누군가의 구원, 이것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후회하심으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다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아픔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고심, 고뇌, 고통, 성부 하나님의 후회하심,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참여하고 하나님의 이 아픔에 봉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한 그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